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찰, 천광사에 거대한 재앙이 닥친다. 온몸이 붉은 비늘로 뒤덮인 전설 속의 존재, 산의 정령이 인간의 나약한 몸을 빌려 절규하기 시작한다. 5살 동자승 지우의 손끝에서 태초의 언어가 피어나고 붉은 뱀떼가 사찰 마당을 뒤덮으며 산의 심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사찰의 주지 청년 스님과 젊은 수행승 여강 스님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선 지우와 함께 산의 고통을 치유하고 깨어진 약속을 잇는 장엄하고도 위험한 여정에 오른다. 그들이 산의 심장에 닿았을 때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는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 시계 인장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제 그들은 산을 넘어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 도암 스님은 마른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허공에 흩뿌렸다. 그 아이를, 붉은 비늘을 가진 아이를 찾아야만 한다. 목소리의 근원은 분명 마당에 쓰러진 도암의 입이었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미동도 없었다. 마치 다른 존재가 도암의 몸을 빌려 말하는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이었다. 천광사의 오후는 늘 고요했다. 풍경 소리마저 잠든 듯 늙은 소나무 그림자만이 마당 돌틈을 핥으며 느리게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육중한 몸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였다.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거닐던 도암이 순간 나무 토막처럼 굳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도암 스님,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젊은 스님들이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절망뿐이었다. 도암의 몸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어 팔다리를 잡아 끌었지만 그의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피부는 차갑게 식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굳게 담은 입술 새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찰의 주지 청년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수행에 정진해 왔지만 눈앞의 현상은 그의 지식과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외침도 구급차를 부르자는 다급한 목소리도 공허하게 맴돌았다. 저 몸을 어떻게 병원으로 옮길 것인가? 청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이것이 과연 의술로 다룰 수 있는 일인가? 스님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번져나갔다. 마당을 둘러싼 산의 능선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법당의 문지방을 넘어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5살배기 동자승 지우였다. 어른들의 혼란과 공포가 가득한 마당에서 아이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지우의 작은 손에는 나이든 스님이 쓸 법한 굵은 붓과 벼루에 갈린 먹물이 담긴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 무거운 것을 낑낑대며 들고 오면서도 표정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다. 지우야, 여긴 위험하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가장 젊은 스님인 여강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다. 눈앞의 기이한 현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눈에 아이의 등장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여강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듯 쓰러진 도암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도암의 머리맡에 작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들고 온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다. 어른들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와 붓끝이 벼루를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청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애띤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적는단 말이냐? 스님의 말씀을요. 지우의 대답에 여강이 어이없다는 듯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스님께서는 입도 열지 않으셨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가 새어나올 뿐이지. 그때였다. 지우의 작은 손에 들린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도암의 창백한 이마에 굳게 닫힌 눈꺼풀 위에 핏기 없는 뺨 위에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그것은 분명 한자였지만 청년이나 여강을 포함한 그 누구도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형태의 글자들이었다. 새의 발톱 같기도 하고 뱀이 기어가는 흔적 같기도 한 그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스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이 스님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붓을 놀렸다. 이마에서 시작된 글자들은 도암의 얼굴을 뒤덮고 목을 지나 가슴의 승복 위로 이어졌다. 하얀 승복 위에 검은 먹물이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기괴한 수묵화를 보는 듯 했다. 여강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은 분명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버렸다. 5살 아이가 보일 수 있는 집중력과 능숙함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서예에 매진한 대가처럼 붓을 쥔 아이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다. 청년은 이 광경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저 목소리가 산의 것이라면 산은 왜 저리 고통스럽게 절규하는가?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잔잔한 바람이 멈추고 깊은 산 속에서부터 차갑고 비릿한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끽끽. 산 전체가 거대한 생물처럼 울부짖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뭇잎들이 일제히 몸을 뒤집으며 은빛 배를 드러냈고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었다. 청년과 여강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늘과 산을 번갈아 보았다. 공포는 이제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경외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났다. 사찰로 이어지는 산길에서 숲속 깊은 곳에서 바위 틈과 낙엽 더미 밑에서 수백 마리의 뱀들이 기어나왔다. 모두 한결같이 선명한 붉은색 비늘을 가졌고 머리는 삼각형인 독사들이었다. 뱀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한 강물처럼 사찰 마당으로 밀려들었다. 뱀이다. 뱀떼다. 젊은 스님 하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공포에 질린 외침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님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당은 순식간에 붉은 뱀들로 뒤덮였다.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붉은 물결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뱀들에게서는 조금의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쉬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마치 순례자들처럼 그들은 경건하고 질서정연하게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쓰러진 도암과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은 지우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조용히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의식을 치르듯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혼란도 없었다. 그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본래 이 절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단 한 번도 뱀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붓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도암의 승복은 이미 기이한 글자들로 가득 찼고 이제 아이는 도암의 몸 주변 바닥 돌 위에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다. 붓의 먹물이 모자라자 지우는 붓의 끝을 돌바닥에 대고 긁어냈다. 마른 붓이 돌을 긁는 소리가 모든 정적을 꿰뚫고 울려 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의 온몸에 격렬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불법의 지식과 수행의 깊이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고의 어떤 거대한 힘이 지금 이 마당에 강림한 것이었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땅에 닿았고 입에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기도가 터져나왔다. 청년의 행동을 본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씩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공포는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당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붉은 뱀들의 침묵과 알아들을 수 없는 도암의 속삭임, 그리고 붓을 놀리는 어린 동자승 지우가 만들어내는 장엄하고 신성한 재의 공간이었다. 마른 붓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 스님들의 낮은 연불 소리, 그리고 수백 마리 뱀들이 숨 쉬는 소리만이 가득한 마당 위로 산의 깊은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은 한나절 같기도 했고 찰나의 순간 같기도 했다. 잿빛 하늘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사찰의 지붕을 짓눌렀고 공기는 먹물처럼 진득하고 차가웠다. 마당을 가득 메운 붉은 뱀들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또아리를 튼 채 그들의 수많은 눈동자로 오직 한 곳, 지우의 붓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의 붓질은 멈추지 않았다. 도암의 몸을 중심으로 시작된 글자들은 이제 마당의 절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우주의 성운처럼 혹은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힌 거대한 문양이었다. 여강은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불교 대학에서 종교학과 기호학을 부전공했던 여강은 누구보다 문자와 상징에 대한 지식이 깊었다. 갑골문, 금문, 심지어 지금은 사장된 고대 주술 문자까지 섭렵했지만 지우가 그리고 있는 저 글자들은 그의 지식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다. 어떤 글자는 산의 능선을 닮았고 어떤 글자는 흐르는 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문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스스로를 기록한 태초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청년은 무릎을 꿇은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도암에 굳게 담은 입술 새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었지만 집중해서 듣자 미미하게나마 어떤 패턴이 느껴졌다. 높낮이와 끊어짐 반복되는 음절. 그것은 혼돈의 소음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였다. 단지 인간의 귀로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우의 붓은 정확히 그 소리의 흐름과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암의 입에서 긴 한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면 지우의 붓은 길고 유려한 획을 그었다. 짧고 끊어지는 소리가 이어지면 붓은 점을 찍거나 짧은 획을 여러 개 겹쳐 그렸다. 아이는 듣고 쓰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를 보고 그 형상을 그대로 옮겨 그리고 있는 듯 했다. 그때 청년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바로 지우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칠흑 같은 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다 낡은 사찰 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렸다. 문을 열자 갓난아이가 조그만 강보에 쌓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의 흔적도 아이의 신원을 알릴 만한 그 어떤 것도. 다만 아이의 왼쪽 어깨 뒤쪽에 손톱만 한 크기의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보통의 점이 아니었다. 마치 붉은 뱀의 비늘 한 조각을 그대로 박아놓은 것처럼 오묘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만져보면 주변 피부보다 미세하게 단단했다. 청년은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기보다 어떤 깊은 인연의 징표라 생각했다. 그는 아이에게 지우, 즉 깨달음을 지키는 자라는 법명을 주었다. 아이는 이름처럼 자랐다.
3살 때 천자문을 뗐고 4살 때 반야심경을 줄줄 외웠다. 5살인 지금은 어지간한 스님들보다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하지만 아이의 비범함은 단순히 지식에만 있지 않았다. 지우는 종종 어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거나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듯한 말을 하곤 했다. 마치 여러 번의 생을 살아온 늙은 영혼이 어린아이의 몸에 깃든 것처럼 청년은 지우의 어깨에 붉은 점을 떠올리며 마당을 가득 메운 붉은 뱀들을 보았다. 그리고 도암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왔던 그 섬뜩한 말을 기억해냈다. 그 아이를, 붉은 비늘을 가진 아이를 찾아야만 한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다. 도암이 찾던 붉은 비늘을 가진 아이가 바로 지우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은 지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청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수십 년간 사찰을 지켜온 주지의 영적인 책임감을 깨트리는 고통이었다. 도암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명료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분명한 끊어짐이 느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서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오래된 약속. 산의 심장을 지키기로 한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뱀. 봉인은 약해지고 인간들의 탐욕이 산의 혈맥을 끊으니 산이 신음하고 심장이 멈추려 한다. 이야기의 파편들이 바람에 실려 스님들의 귓가를 스쳤다. 그들은 이제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님을 깨달았다. 도암의 몸을 통해 이 산의 정령 혹은 수호신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신의 언어를 인간 세상의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강은 그제야 자신이 이성으로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식을 아득히 넘어선 거대한 실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의 붓끝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는 도암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말을 을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애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의 속삭임처럼 깊고 공허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산이 옵니다. 돌들이 피를 흘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는 읊조림을 마치고 다시 붓을 놀렸다. 이제 그의 붓은 마당의 돌 위에 그려진 거대한 진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정확히 도암이 누워있는 자리였다. 아이는 남은 먹물을 전부 붓에 적셔 도암의 몸 주위로 마지막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붉은 뱀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수백 개의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지우의 붓끝이 그리는 마지막 획을 향했다. 뱀들은 마치 지휘자의 손끝을 기다리는 오케스트라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였다. 마지막 획이 완성되고 붓끝이 돌바닥에서 떨어지는 찰나 우웅. 땅 전체가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의 뼈를 통해 느껴지는 거대한 진동이었다. 지우가 그린 거대한 문양이 일제히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먹물로 그린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거리며 붉은 기운을 뿜어냈다. 마당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던 뱀들이 동시에 입을 벌리고 그들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안개 같은 붉은 기운을 토해냈다. 붉은 안개는 마당 위로 낮게 깔리며 지우가 그린 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먹물로 그려진 검은 선들은 뱀들이 토해낸 붉은 기운을 흡수하며 점점 더 선명한 핏빛으로 변해갔다. 청년과 여강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온몸의 세포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모든 빛과 기운이 모여드는 중심, 도암의 몸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의 힘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도암의 몸은 땅에서 한 뼘 정도 떠올라 그 상태로 고요히 멈췄다. 그의 몸에 쓰여 있던 기이한 글자들도 바닥의 문양과 공명하며 일제히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장엄하고도 두려운 광경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지우는 손에서 붓을 떨어뜨렸다. 아이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떠오른 도암을 고요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청년 주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고 그 안에는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태고의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우의 입술이 열렸다. 이번에는 아이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산의 목소리보다 더 무겁고 단호했다. 이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지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는 이 사찰의 어른이자 지도자였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수십 년의 수행으로 다져진 내공을 끌어모았다. 지우야. 청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내가 말하는 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지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허공에 떠 있는 도암의 발치로 다가가 그의 발목을 감싸 쥔 채 눈을 감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그 순간 청년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영상과 소리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청년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이 사찰이 처음 세워졌던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산의 기억이었다. 도암의 몸은 방향을 틀어 법당 뒤편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석굴을 향했다. 그곳은 역대주지 스님들이 좌선하던 곳으로 사찰 내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이 산의 심장으로 통하는 실제 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우가 도암의 뒤를 따르며 청년과 여강을 돌아보았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저의 일이지만 문 안에서 심장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청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강도 그를 부축하며 함께 일어섰다. 마당의 붉은 뱀들은 길을 열어주었다.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가 피어올라 사찰 전체를 휩쌌다. 산은 그들 세 사람만을 허락하는 듯 나아갈 길만을 제외하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그들은 산의 울음소리가 분노의 찬요처럼 들리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석굴 앞에 다다랐을 때 도암의 몸이 땅으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도암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몸에 새겨졌던 붉은 글자들은 석굴의 입구와 공명하며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석굴 입구에 평범해 보이던 바위 표면에 마당에 그려졌던 것과 똑같은 복잡한 문양이 붉은 빛으로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문이었다. 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산의 심장으로 향하는 문. 지우는 문 앞에 서서 작은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아득한 태고의 언어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지자 문 위의 붉은 문양이 격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쿠구궁. 거대한 바위 문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뿜어져 나온 것은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심연의 어둠과 시간의 흐름마저 멈춰버린 듯한 태고의 정적이었다. 지우는 노래를 멈추고 청년과 여강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금부터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지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청년과 여강은 석굴 입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리와 온도, 심지어 존재감마저 빨아들이는 절대적인 공허였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자신의 육신마저 해체되어 무로 돌아갈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가 두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다. 주지 스님, 저곳은. 여강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렸다. 그의 합리적인 사고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지만 생존 본능이 그의 온몸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너머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청년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두려움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5살 아이가 짊어진 무게에 비하면 자신의 두려움은 얼마나 사소하고 이기적인가. 가야 한다가 여강.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다. 청년은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여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주지의 뒤를 따라 어둠에 몸을 담갔다. 육신이 어둠에 잠기는 순간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칠흑이었고 귓가에는 심장이 울리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의 손을 무언가 따뜻한 것이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지우의 손이었다. 이어서 반대쪽 손도 누군가 단단히 잡아주었다. 청년이었다.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둠은 각자의 마음속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 것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지우가 이끄는 대로 어둠 속을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강의 눈앞에 문득 환영이 펼쳐졌다. 익숙한 병원의 복도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말했다. 스님, 진정하십시오. 큰 스님께서는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동자승과 뱀떼라뇨. 아마 큰 충격을 받으셔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 이것이 현실이다. 산의 정령이니 붉은 뱀이니 하는 것은 모두 충격으로 인한 환각일 뿐이다. 여강은 자신을 이 비상식적인 곳으로부터 구해줄 합리적인 세계를 갈망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우의 손을 놓고 그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지우의 작은 소나귀에 강한 힘이 들어갔다. 거짓입니다, 스님. 그것은 스님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편안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지우의 날카로운 외침이 여강의 의식을 후려쳤다. 여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앞의 의사와 병원 복도가 신기루처럼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지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러자 환영은 연기처럼 쓰러지고 다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여강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었다. 이번에는 청년의 차례였다. 그의 눈앞에는 불타오르는 법당이 나타났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역대주지 스님들의 원혼이 나타나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 놈이다. 내 놈의 나태와 무지가 이 신성한 가람을 불태웠다. 너는 문지기의 자격이 없다. 청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것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이었다. 사찰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산의 아픔을 외면했던 지난 세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정신이 과거의 업보에 사로잡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주지 스님, 과거는 지나간 환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스님의 어깨 위에는 수백 년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죽비처럼 그의 마음을 내리쳤다. 청년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는 불타는 법당과 자신을 비난하는 원혼들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지기의 후예입니다. 이 산을 지키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면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결연한 의지를 외치는 순간 불길은 잦아들고 원혼들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청년은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졌음을 느꼈다. 두 스님이 각자의 시험을 통과하자 지우의 몸이 휘청거렸다. 아이는 두 사람의 정신을 지탱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쓴 듯했다. 지우의 눈앞에도 마침내 환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붉은 용, 산의 수호신 정룡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정룡은 분노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어찌하여 그 미천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일부이며 산의 정수다. 그 더러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와 나와 하나가 되어 이 오만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자. 정룡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달콤했다. 지우의 내면에 잠재된 산의 본성이 그 부름에 격렬하게 공명했다. 이 작고 연약한 육신을 버리고 위대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아이의 의식을 집어삼키려 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힘의 부름이었다. 아이의 어깨에 있는 붉은 비늘이 뜨겁게 타오르며 육신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키려 했다. 지우야, 정신 차려라, 지우야. 이번에는 청년과 여강이 소리쳤다. 그들은 지우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겪었던 시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산의 정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동자승이기도 하다. 청년이 외쳤다. 내가 우리를 이끌어 주었듯 이제 우리가 너를 붙잡아 주마. 여강의 목소리에도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두 스님은 자신들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하여 지우에게 흘려보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행하며 쌓아온 맑고 깨끗한 신념의 힘이었다. 인간의 따뜻한 의지가 아이의 내면에서 날뛰는 거대한 자연의 본성과 맞부딪혔다. 지우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저는 지우입니다. 아이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다. 깨달음을 지키는 자. 청년 주지가 지어준 이름. 인간 세상에서 그가 받은 첫 번째 인연의 징표. 그 이름이 꺼져가는 촛불 같던 아이의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 주었다. 마침내 정룡의 환영이 물러갔다. 세 사람이 모두 각자의 시험을 이겨낸 순간 저 멀리 칠흑 같던 어둠의 끝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새어나오던 붉은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마침내 세 사람이 빛의 근원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과 기괴함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그곳은 거대한 동굴이었지만 벽은 차가운 암석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물의 몸속인 듯 벽면 전체가 희미하게 맥동하는 붉은 근섬유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으며 낮은 심장 박동 같은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산의 가장 깊은 곳, 산의 심장이 있는 곳이었다. 동굴의 중앙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붉은 수정이 공중에 떠 있었다. 수정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표면에는 거미줄처럼 흉측한 균열들이 가득했고 그 틈새로 검고 끈적한 액체가 역청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저것이 산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감싸 안듯 거대한 무언가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기와장만한 거대한 붉은 뱀, 바로 산의 수호신 정룡이었다. 하지만 전설 속 용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룡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름다웠을 붉은 비늘은 빛을 잃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의 심장이 병들자 그와 연결된 정룡 또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아! 여강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경외감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이제야 산이 내지르던 비명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심장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독이 혈맥을 타고 흘러들어와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 검은 액체가 바로 그 독입니다. 지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심장의 균열에서 흘러나온 검은 액체들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정해진 형태가 없는 그림자 괴물들이었다. 어떤 것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고 어떤 것은 수십 개의 눈을 가졌으며 또 어떤 것은 인간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기어다녔다.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였지만 파괴와 오염에 대한 강렬한 본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자 괴물들은 동굴에 들어선 3명의 이방인을 발견하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산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크아!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괴물들이 3사람에게 달려들었다. 물러서십시오. 지우가 외쳤다. 그러나 청년과 여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험을 통해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지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지우야, 내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곳은 우리에게 맡기거라. 청년이 품에서 묵주를 꺼내들었다. 여강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굳건한 결의로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힘은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 그림자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평생을 바쳐 갖고 온 믿음이 있다. 청년은 묵주를 쥔 손을 앞으로 내밀며 큰 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묵주알 하나하나에서 희미한 금빛이 뿜어져 나와 그의 몸 주위로 얇은 막을 형성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그림자 괴물이 그 빛의 막에 부딪히자 마치 강한 산에 닿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여강은 그 광경을 보고 깨달았다. 저 그림자들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듯 그들을 막는 힘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과 신념의 싸움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불교 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경전과 교리, 스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방금 전 어둠 속에서 얻었던 뼈아픈 깨달음을 하나로 모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공허하며 공허함이 곧 형상이다. 여강이 반야심경의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지식인의 그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앞으로 달려들던 그림자 괴물이 갑자기 허공에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여강은 자신의 의지를 집중하여 눈앞에 거대한 신념의 벽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됐다. 통하는구나. 여강은 환희에 가까운 외침을 질렀다. 이성과 합리만을 추구하던 젊은 스님은 이제 그 누구보다 강력한 신념의 힘을 발휘하는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청년과 여강이 그림자 괴물들을 막아 서는 동안 지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신음하는 산의 심장을 향해 다가갔다. 아이는 깨진 수정 앞에 서서 작은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표면에 가져다 댔다. 손이 닿는 순간 산의 모든 고통이 아이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아이는 작은 비명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래된 약속의 문지기들이시여. 지우가 고통 속에서 청년과 여강을 돌아보며 말했다.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산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산은 너무 약해져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뭘 하면 되겠느냐? 청년이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며 다급하게 외쳤다. 지우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스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스님들이 평생을 수행하며 쌓아온 맑은 영혼의 힘을 저를 통해 심장에 불어넣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저와 하나가 되어 산으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요구였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행의 공덕과 영혼의 정수를 모두 내어놓으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자칫하면 자신들의 영혼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의식이었다. 청년과 여강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각오를 마쳤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몸을 다리로 바치겠노라. 청년의 장엄한 선언과 함께 두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변의 그림자들을 밀쳐내고 지우의 등 뒤로 다가갔다. 청년과 여강은 지우의 등 뒤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두 스님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손바닥을 아이의 작고 앙상한 등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그들은 아이의 몸이 얼마나 위태롭게 떨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지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마음을 비우고 스님들의 모든 것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청년과 여강은 눈을 감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그림자 괴물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내면에만 집중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웠던 경전, 고된 수행을 통해 얻었던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귀의 마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이루고 있던 모든 정신적 자산을 남김없이 끌어모았다. 옴마니 밤매 훔. 두 스님의 입에서 나지막한 진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그 자체가 내는 울림이었다. 그러자 그들의 몸에서 눈부시게 순수한 백색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그들의 손바닥을 통해 지우의 몸 안으로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들어갔다. 지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5살 아이의 작은 몸은 2명의 장성한 수행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영적인 에너지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었다. 아이의 온몸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팽창했고 피부에 실핏줄이 터져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스님의 영혼이 지우를 통해 산의 심장과 연결되는 순간 이번에는 산의 모든 고통과 기억이 역으로 그들에게 흘러들어왔다. 청년의 눈앞에는 이 사찰을 처음 세웠던 최초의 수행자가 보였다. 그는 거대한 정룡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맹세하고 있었다. 그 뒤로 수많은 세대의 문지기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영광과 오욕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그의 정신을 스쳐 지나갔다. 청년은 이제 자신이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 일부임을,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주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여강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수백 년을 살아온 거대한 소나무가 되어보았다. 봄의 햇살에 새싹을 틔우는 기쁨, 여름의 폭풍우를 견뎌내는 인내. 그러던 어느 날 괴음과 함께 톱날이 그의 몸통을 파고들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잘려나가는 끔찍한 고통. 여강은 비명을 질렀다.
생태의 보존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이제 피와 살을 가진 생생한 아픔이 되었다. 두 스님은 인간의 이기심이 산에 남긴 무수한 상처들을 직접 겪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영혼은 산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 정화되고 있었다. 그들의 순백의 빛이 지우의 몸을 통해 더욱 거세게 산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장의 표면에 가득했던 검은 균열들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다. 역청처럼 흘러내리던 검은 액체는 순백의 빛에 닿는 순간 증발해버렸다. 꺼져가던 심장의 붉은 빛이 점점 더 밝고 따뜻한 생명의 빛으로 변해갔다. 크아! 심장이 정화되자 그림자 괴물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이제 세 사람을 중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의 장벽은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림자들은 빛에 닿는 족족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마침내 산의 심장에 있던 마지막 균열이 완벽하게 아물었다. 우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장엄한 박동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심장은 이제 상처 입기 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이 동굴 전체를 가득 채우자 마지막 남은 그림자 괴물 한 마리까지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엄청난 에너지의 방출과 함께 청년과 여강은 뒤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모든 힘을 소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충만했다. 의식의 중심에 있던 지우 역시 공중에서 바닥으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아이의 몸에 배어나왔던 핏방울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에 있던 붉은 비늘은 이제 단순한 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때 수세기 동안 침묵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으.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내쉬는 첫 숨소리였다. 정룡의 거대한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드러난 정룡의 눈동자는 거대한 황금빛 호박 같았고 그 중심에는 수직으로 찢어진 검은 동공이 있었다. 정룡의 시선은 가장 먼저 지우에게로 향했다. 작은 나여. 약속이 이어졌구나. 정룡의 시선이 청년과 여강에게로 옮겨갔다. 새로운 문지기들이여.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황금빛 눈동자에 다시 깊은 우려의 빛이 스며들었다. 정룡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영상을 흘려보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끔찍한 미래의 편린이었다.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은 산을 파괴하던 인간의 탐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사악한 어떤 그림자의 존재였다. 봉인은 복원되었으나 세상의 균형은 이미 기울었다. 진정한 어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정룡의 마지막 경고는 세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시연의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이 동굴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다. 그들을 짓누르던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공기는 달고 상큼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화되는 듯한 청량감이 느껴졌다. 산 전체가 깊고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당연히 세 사람이었다. 청년 주지는 더 이상 사찰의 살림을 걱정하는 행정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공양을 위해 쌀을 씻을 때면 쌀 한 톨 한 톨에 담긴 대지의 기운을 느꼈고 법당 앞을 쓸 때면 빗자루 끝에 스치는 바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지키는 문지기임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여강에게 닥친 변화는 축복이자 동시에 고통이었다. 그의 이성은 산의 심장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감각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벌레가 흙을 파는 소리, 나뭇뿌리가 물을 빨아올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 떨어진 도시의 소음까지. 더 힘든 것은 감정의 유입이었다. 그는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이 햇살을 받으며 느끼는 환희를 함께 느꼈고, 동시에 인간의 발길에 꺾인 잔가지의 슬픔에 가슴 아파했다.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고통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이 새로운 능력은 그에게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며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의 소음을 걸러내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법을 혹독하게 수련해야만 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어야 할 지우는 역설적으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산의 심장을 치유하고 정룡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력을 소진한 아이는 사흘 밤낮을 꼬박 잠만 잤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모든 것을 잊은 듯 다시 천진난만한 5살 동자승으로 돌아와 있었다. 청년과 여강은 아이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다. 아이의 평범한 일상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이었고 다음 폭풍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청년은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촛불 아래 침묵 속에 앉아있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산 또한 우리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찰의 수행은 달라져야 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만큼이나 산의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해야 하며 연불을 외는 것만큼이나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산을 지키고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반입니다. 그날 이후 사찰에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다. 매일 아침 모든 스님들이 함께 사찰 주변을 돌며 산의 안부를 묻고 상처 입은 나무를 보살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산과의 교감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고요한 밤이었다. 한 명의 손님이 사찰을 찾아왔다. 낯선 외지인이 이처럼 깊은 새벽에 사찰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객을 맞이한 여강은 첫눈에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으며 온몸에서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맑고 예리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의 표면에는 깊은 피로와 혼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을 윤설이라고 밝힌 여인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대대로 신을 모셔온 무속인, 즉 만신의 딸이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전국의 신당과 사찰에서 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과 영적인 세계를 이어주던 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윤설은 얼마 전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산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까맣게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 마을에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무기력해지고 활기를 잃어가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윤설이 전한 소식은 천광사에 무거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청년과 여강은 윤설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음을 읽었다. 그녀가 겪은 마을의 증상은 정룡이 경고했던 진정한 어둠,
세상의 모든 의지를 지워버리는 영적인 죽음의 징후와 정확히 일치했다. 저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윤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들 주변의 기운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손목에서 이상한 문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그려 보였다. 그것은 지우가 그렸고 도암 스님과 청년이 고문서에서 찾았던 시계 인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청년과 여강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도암은 숨을 삼켰다. 그들의 싸움이 더 이상 이 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청년은 그날 밤 다시 모든 스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윤설이 가져온 소식을 전하며 자신들이 마주한 위협의 실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청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이 산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나아가 병들어가는 세상을 구할 것인가? 스님들 사이에서 조용한 동요가 일었다. 주지 스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자이지 요마와 싸우는 퇴마사가 아닙니다. 한 젊은 스님이 용기를 내어 외쳤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여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예민한 감각 때문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그 요마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병들면 산 또한 무사할 수 없고 중생이 고통받는데 우리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비심이란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용기라고 배웠습니다. 이성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던 그의 말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더 이상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도암은 곧장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역대 문지기들만이 비밀리에 전수해온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목괴 안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한 문지기가 남긴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심연을 삼키는 그림자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태초의 혼돈에서 태어난 존재로 형체는 없으나 인간의 마음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키우며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의 모든 의지를 지워버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의 마지막에는 그 그림자를 상징하는 기이한 문양, 즉 시계 인장이 그려져 있었다.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기록을 읽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놀고 있던 지우가 종이를 한 장 들고 장경각으로 들어왔다. 청년주지 스님, 이거 보세요. 제가 그렸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다. 청년이 무심코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종이 위에는 아이의 장난기 어린 붓질로 고문서에 그려진 시계 인장과 정확히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지우의 내면에 잠재된 산의 정수가 다가오는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아이의 손을 빌려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청년은 윤설의 마을로 사람을 보내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임무에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여강과 그 세계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윤설이 함께 가기로 했다. 지우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사찰에 남기로 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여강은 지우의 방을 찾아갔다. 아이는 붓을 들고 커다란 화선지 위에 점을 찍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우야, 나는 잠시 멀리 좀 다녀와야 할 것 같구나. 지우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러 가는 거잖아요. 아이의 말에 여강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지우가 그리고 있던 점들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더니 그 먹물이 묻은 손가락으로 여강의 미간에 아주 작은 점을 찍어 주었다. 이건 눈이에요. 아이가 해맑게 말했다. 스님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요. 여강은 미간에 느껴지는 차갑고도 맑은 기운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단순한 먹물점이 아니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과 산의 정수가 응축된 작은 나침반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여강과 윤설은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청년은 두 사람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산의 기운이 담긴 약초와 맑은 샘물이 들어 있었다. 몸 조심하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산이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강과 윤설은 청년에게 깊이 합장하고는 말없이 산문을 나섰다. 학자였던 젊은 스님과 신을 거부했던 무속인의 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산문을 나선 두 사람의 발밑에서 흙의 감촉이 달라졌다. 천광사 경내를 감싸고 있던 살아 숨쉬는 듯한 부드러운 흙의 기운은 산길의 첫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서히 옅어졌다. 여강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보호막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산의 고요함 대신 세상의 소음이 그의 예민해진 감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 윤설이 그의 굳은 표정을 읽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다만 산의 침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강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귓가에는 이제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외에 멀리 떨어진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 소음과 공장의 기계음까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조급함과 욕망이 뒤섞인 세상의 거친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산을 완전히 내려와 아스팔트 도로에 발을 디뎠을 때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새들이 울지 않는군요. 윤설이 주변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다. 여강이 정신을 집중했다. 과연 그랬다. 숲에서는 그토록 시끄럽게 지저귀던 온갖 새들의 소리가 이곳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길가의 풀들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떠 있었고 작은 곤충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자연의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침묵하거나 혹은 떠나버린 것이었다. 세상은 미세한 부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윤설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버스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여강의 눈에는 그들의 영혼에서 아주 미세한 기운들이 실처럼 빠져나와 그들이 들여다보는 차가운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시계 그림자는 이처럼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여강은 문득 미간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떠올렸다. 지우가 찍어준 눈.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자 그를 괴롭히던 혼란스러운 소음과 탁한 기운의 흐름이 안개처럼 옅어지고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의 본질적인 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버스가 마을 입구에 섰을 때 윤설은 창밖을 보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여강 역시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마을 어귀에 수호신처럼 서 있어야 할 거대한 당산나무는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아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검게 타버린 듯한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마을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는 듯했다.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이웃을 부르는 정겨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만이 텅 빈 거리를 맴돌며 먼지를 일으킬 뿐이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재 속에 파묻힌 듯 모든 색이 바래고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윤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은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자아냈다. 마치 생명이 떠난 자리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정돈해 놓은 박제된 공간 같았다. 간혹 집 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지도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 인형처럼 보였다. 여강은 걸음을 멈추고 한 집의 마당을 가만히 응시했다. 마당 한쪽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세 발자 정거가 넘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이의 기운도 아이의 감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자전거는 그저 덩그러니 놓인 사물일 뿐 담겨 있어야 할 추억이나 온기 같은 것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그는 비로소 시계 그림자의 진정한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것은 생명력뿐만 아니라 존재와 사물이 맺고 있는 모든 의미와 관계마저 지워버리는 힘이었다. 마침내 여강과 윤설은 윤설의 집,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 신을 모셨던 신당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대문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고 문고리는 차갑게 녹슬어 있었다.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신당 내부는 암흑과도 같았다. 모든 신상과 위패는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먼지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성해야 할 공간은 그 힘을 완전히 잃고 이제는 그저 낡고 버려진 창고에 불과했다. 하늘과 땅을 잇던 신성한 통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현장이었다. 어머니. 윤설은 제단 앞에 주저앉아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여강은 신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지우의 눈을 통해 이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운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그는 제단 아래쪽 촛농이 엉겨붙은 바닥의 한 지점에서 아주 희미하게 다른 기운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계 그림자의 차가운 기운과는 다른 필사적인 저항의 흔적이었다. 그가 그곳을 가리키자 윤설은 기억하듯이 다가와 촛농과 먼지를 닦아냈다. 그러자 마룻바닥에 칼끝으로 새긴 듯한 작은 문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시계 인장이 아니었다. 소용돌이치는 물의 흐름 같기도 하고 피어나는 불꽃의 형상 같기도 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고대의 부적이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비방으로 사용하시던 액마기 문양이에요. 윤설이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남기셨어요. 문양의 중심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윤설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었다. 두 사람이 그 문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여강과 윤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열린 문틈으로 마을 어귀에서 보았던 당산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보였다. 그런데 그 죽은 나뭇가지 위에 이전에는 없었던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앉아 있었다. 까마귀는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깃털은 기름을 바른 듯 부자연스러운 광택을 띠었고 두 눈은 생명 없는 구슬처럼 검고 공허했다. 그것은 그저 두 사람을, 아니 그들이 발견한 바닥의 문양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의지를 담아 움직이는 감시자처럼 느껴졌다. 여강은 미간의 눈에 모든 기운을 집중했다. 그러자 까마귀의 형상 너머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림자는 비웃고 있었다.
너희가 무엇을 발견하든 이미 모든 것은 내 소나기에 있다는 듯한 오만한 조소였다. 까마귀가 귀를 찢는 듯한 소리로 한 번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신호였다. 그 순간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만적인 침묵이 깨졌다. 윤설의 집 주변 굳게 닫혀있던 집들의 문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안쪽의 어둠 속에서 텅 빈 눈동자를 한 마을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걸어 나왔다. 그들은 손에 낫과 괭이, 식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여강과 윤설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실체적인 압력이 되어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 주민이 아니었다. 시계인장에 잠식당한 그림자의 의지를 대행하는 꼭두각시 군단이었다. 여강과 윤설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들은 이제 외딴 섬에 고립된 두 명의 병사였다. 산의 가르침과 신의 지혜를 가진 두 젊은 영혼은 죄와 침묵의 땅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절망과 마주 서 있었다. 윤설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 여강은 미간의 지우의 눈에 집중하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를 필사적으로 읽어내려 했다.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이 싸움의 진정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